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 교회를 향한 권면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어느 정도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시아에 거쳐서 또 유럽까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방대한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시아에서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또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마음이 열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때 신라와 함께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이 간수장은 이 죄인들이 바울 일행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간수장과 또 그의 가족이, 심지어는 이 가이사 황제의 측근들이 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동안 이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 세워짐과 함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또 그곳에서도 이 신사답게 말씀을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심지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 일행이 급하게 피신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와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까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피해서 계속 남쪽으로, 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은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빌립보가 저 신의주라면 이 고린도는 마지막 부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핍박을 피해 내려오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지금 고린도, 이 부산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신의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환란이 급심해서 급하게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도망쳐 내려왔기 때문에 참 믿음이 약한 그들의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란 가운데 잘 버티고 있을까? 그들이 흔들리거나 요동해서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기도를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서신에서는 이 환란 때문에 불안해하는 교회를 향한 그러한 권면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두 번째 권면이 이제 재림 때문에 오히려 또 불안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또 다른 서신, 즉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들을 향해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서신의 핵심 키워드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굳건하게 서라. 또 따라해볼까요? 굳건하게 하라. 이 두 마디를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인사 나눌 것은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기도는 간단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모든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정도 오늘 말씀의 이 주제가 여러분들 귓가에 들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마음까지 울리게 된 줄 믿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하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전통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관심은 견고함이었습니다. 굳게 서는 것, 안정성.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사 아닙니까? 모두 다 안정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정부 또한 경제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건축가들도 건축이 화려한 것도 웅장한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거예요. 어떠한 재앙에도 지진에도 설계가 또 잘 돼 있고 시공이 안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또한 자율 운행하는 차량, GPS나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 완성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아직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5년 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얼마나 안전점검 떠들어댔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안전합니까? 많은 사건 소식들 5년 내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잠원동의 이 건물이 붕괴되면서 예비 신혼부부의 그 꿈까지 함께 무너지는 그 안타까운 사연에 온 국민이 가슴 먹먹해하고 참 안타까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어떤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교통, 경제 지표에 대한 이런 이야기 말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안녕합니까? 우리는 안전을 그렇게 추구하고 안정감을 노래하고 또 안녕을 인사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안정 지표를 생각해 볼 때에 참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더욱더 굳게 힘쓰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화염의 입자인 그러한 집에서 자기 홀로 자녀를 두고 뛰쳐나왔던 그 부부의 심정처럼 어떻게든 다시 그 환란이 심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 자녀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남쪽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과 환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터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은 많고 앞으로 또 에베소까지 넘어가야 될 이러한 수많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권면을 하고 싶었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그들의 믿음이 환란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목사지만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신복,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3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소식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란을 피해 사도 바울도 지금 도망하면서 남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를 만나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또 누굴 보냅니까? 신라를 또 보내요. 디모데에게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어찌하다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혼자라서 두려웠고 또 긴 여행 가운데 또 도주하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많이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소식을 갖고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용기를 얻어서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살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신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아니면 기뻤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기뻤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생각이 어디에 가 계신지 잠깐 정신을 다 함께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모두 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굳게 선즉 그들이 굳게 서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만 되면 다시 너희들에게로 가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편지에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또 확실하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요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환난 가운데 그 서신이 참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익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어요. 어떠한 부작용입니까? 우리 지난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주님이 도둑처럼 임하게 들터있는 너희는 깨어있어라 말도 있었지만 또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정말 하늘에서 호령과 함께 나타나실 때에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너희 살아남은 자들로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나를 영접하게 하리라. 이러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그 재림 또 휴거의 그런 모습까지 기록을 하니까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걸 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담대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미혹하게 되는,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임박하구나. 곧 오실 거야.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버립니다. 규모 없이 그냥 막 살아버려요. 이제 뭐 종말인데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살아버려요. 자기 맘대로. 마지막 순간 뭐 징조 있을 때 회개하면 되지.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득세하면서 이단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도 아팠죠. 그래서 두 번째 서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내일 종말이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라. 단정하게 살아야 되고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너희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모습이고 또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로 굳게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함께 읽어야만 이 균형이 잡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어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이미 누가 보혜사 성령으로 임했다, 신천지 이만희, 또 누가 재림주로 임했다, 수많은 재림주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30명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로 결코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거의 90% 이상이 다 이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순수함 때문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 사모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절대로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아셨어요? 무료 성경신학교, 또 뭐 영어를 통해서 또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더라 100%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핵심은 결국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가르침입니까? 거기에 다 미혹되죠. 넘어갑니다. 그 불안함을 자극하면서 우리 안에 오면 안정감이 있어. 우리 안에 오면 굳게 설 수 있어. 확실해. 그러한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잘못된 사상이 아닌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가르친 그 전통,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정과 또한 선택의 교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조건과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택될 때부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예정교리와 선택교리는 결코 이 복음, 믿음, 복음을 믿는 것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이 13절에도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와 열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그 복음으로 선택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정되고 선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없고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되고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선택받은 우리가 유일하게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대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장로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 예정, 선택 교리를 너무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하기로 한 사람들도 예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헛수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선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 직접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면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14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처음부터 영원까지 선택에서 영화까지 그 과정 가운데 성화라는 성령의 거룩하심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껏 쉬어라, 긴장 늦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선택이 있고 또
복음에 확실한 능력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굳게 서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이 굳게 서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구원이 보장되었으니 긴장을 늦추고 들어누우라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전투 용어예요. 스테고라는 그 헬라어 말씀은 빗발치는 그 전투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와 투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조, 거짓 가르침 가운데 굳게 서서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도들이 가르친 그 전통에 굳게 서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하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안녕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저 또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수인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이 조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인교회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과 열방을 향해 증거하고 또한 이번 분기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선교적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전통에 굳게 서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 따라 또 우리 신앙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또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이웃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권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의지에 기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위에 굳게 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한 말과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게 하도록 형제를 굳게 세워나가도록 이웃과 열방을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수익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으로 인해서 또 미혹되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16절에 보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늘 추구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화려하거나 부요한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선한 말과 또 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하기를, 서로 굳게 세우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 이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 정치적으로 또 과거사적으로 또 민족 감정적으로 이 일본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축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요즘의 행태를 보면요. 그런데 우리 수익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 교회를 위로하고 정말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정말 그들을 붙들어주고 참 많은 단기 선교팀 갈 때 더 많은 그 배후에서 성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선한 일과 선한 말로 도와주었는지를 제가 우리 신기록 목사님께 정말 전해드렸을 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기 전부터 이미 은혜 받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 선교팀이 결성되었고 또 그 이후로 파송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파송할 때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반찬을 만들어주면서 또 선물을 포장하면서 또한 무명으로 입금하고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을 걸 다 알면서도 우리 선교팀을 향하여 전폭적인 선한 일들로 후원하시고 선한 말들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부와 재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서로를 향해서 경제 규제하고 보복하고 굉장히 지금 냉랭한 이런 상황 가운데 국민 간정까지도 서로 부추기면서 이제 여행을 자제해야겠다, 불매운동 해야겠다 이런 말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 우리 보상받는 거 중요해요. 위로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 간 우리 김정현 목사님도 얼마 전에 장문에 또 소식이 왔는데 우리 수익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도 그분들이 함께 해준 그 선한 일과 선한 말로 인해서 너무나도 용기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그것이 힘이 된다고 그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준 우리 성도들의 그런 이름들, 목장들을 다 알려주면서 자 그러한 보호를 받고 우리 수익교회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로 정말 연약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역사와 민족과 어떤 나라 이런 경계와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 수익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입니까? 한국교회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우리가 이어서 볼 때에 서로를 굳게 서도록, 굳게 하도록 이 붙들어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해달라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모든 부당한 자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좀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의 기도 부탁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늘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증거해도 어떨 때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참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두 사람의 그 기도를 힘입어,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힘입어, 또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또 복음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함에 힘입어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전하도록,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박질하도록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그 교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매친된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수익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분들은 정말 3개월, 6개월 동안 정말 생명 걸고 그들이 열매 맺은 그러한 소식들, 또한 그들이 다급하게 처한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기도 편지를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목자를 통해서 전달할 때 목자는 그것을 그냥 본인이 씹지 마시고 목원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함께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요즘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선교지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자꾸만 무너져 내리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흘러 넘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본부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겨우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그들이 또한 세운 교회와 함께 또 선진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지만, 결국 그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모든 악한 도모로부터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처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붙들어주며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피차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가 말씀에 서로 이렇게 혼자서 버티면서 굳게 서는 것 참 중요하지만, 다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굳게 서도록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함께 서도록 기도로 붙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그 악한 세상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남차 타기만을 좋아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많은 유력자들이 생기고 또 위정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얼마나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좋았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의 성공, 내 교회의 부흥, 성장 이런 것만을 추구하다가 함께 무너져 내려가게 되었고, 무너져 내려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우리는 함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잠언 11장 1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읍은 축복한 자의 말로 인해서 진흥을 하지만 또 악한 자의 말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공동체,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말로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할 때에 진흥한다는 말은 굳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읍이 황폐한 그러한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 그 벽의 틈을 메우면서 붙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조금만 더 버텨, 우리 할 수 있어, 그렇게 보듬어 나갈 때 그 성읍은 반드시 진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서로 수근거리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틀렸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서로 내뱉으면 그 말과 함께 그 성읍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또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승인교회는, 그리고 나의 신앙과 삶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직자 헌신예배에 김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저에게는 큰 바위 얼굴과도 같은 분이셨어요. 경기도에서 가장 건강하게 목회를 하시고, 참 어떤 계기가 아니면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번에 유럽 종교개혁 성교순례를 하면서 먼저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김 목사의 그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40대 되기 전에 찾아온 이 뇌와 척수의 그러한 희귀 질환으로 인해서 참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줄 알았지만, 끝장난 줄 알았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지 저에게 그냥 몇 시간 동안 옆에 계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한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목사 기간에도 그러한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말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보면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범죄한 자를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방관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조리와 행해지는 악,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폭력이고 결국 우리 자녀를 향한 악행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나는 괜찮다, 내 가정은 괜찮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왜 우리만 안심하고 우리만 괜찮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또 실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함께 붙들어주는 그러한 성도들, 또 힘겨워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회는 또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나누어주면서 함께 붙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무더운 여름 함께 붙어 있으면 짜증이 나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기간이지만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또 열방에서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 미자립교회 성도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더욱더 살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사방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7월,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